첫째가 이제 질문 내용에 사람 이름이 과연 운명을 쫓아갈까요? 쫓아 안 갈까요? 쫓아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첫째, 유튜브 내용에서 보셨죠? 그 말글쑥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뒤통수 많이 당했죠? 말글쑥을 쓰신 분들은 다 뒤통수 당하는겨. 왜 당할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건 쉽게 더러워진다. 쉽게 더러워지니 마음이 많이 다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글쑥을 쓰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뒤통수를 당해야 돼요. 안 당하고 싶어도 당해요. 첫째, 가장 누구한테 먼저 당할까요? 말글쑥을 쓰게 되면 가장 기본이 가족들한테 뒤통수를 먼저 당해요. 그 다음에 당하는 사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뒤통수를 당해요. 항시 어느 분야를 가든 뒤통수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진다는 것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10% 정도는 이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뒤통수를 당해요. 맑다, 깨끗하다, 청순함을 쓰게 되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접대 이름풀이 안 해드렸으나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최영애. 영이 무슨 영자 쓰죠? 영화 영자에 사랑의 자. 첫째, 여기에서 저분은 100% 영마살 걸려요. 영화영에 사랑의 자를 쓰면 100% 걸려요. 다. 왠 줄 알아요? 영화영이라는 것은 복이 많다는 뜻이에요.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마살이 걸린 게 아니에요. 저분은 사랑에서 걸린 거예요. 사랑의 자를 쓰게 되면 사람이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애교도 많고 알랑방구도 잘 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랑의 자를 쓰는 사람은 더 선머스마 같고 더 남자와 같아요. 더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아니 꽂고 더러운 걸 더 못 봐요. 그러니까 저분께서는 내 복은 많은데 내 복은 없고 오히려 남의 복만 있는데 내가 애교만 조금만 피워도, 내가 알랑방구만 조금 피워도, 내가 여우만 같아도 이 모든 복이 다 내 건데 안타깝게도 저분은 알랑방구를 못 껴요. 저분은 딱딱딱 끊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선머스마와 같아요. 그렇게 돼 있죠? 인정 안 해요? 아니, 뭐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뭐 뜻이? 아니, 뜻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채울 때는 알랑방구도 끼고 좋은 소리도 해서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애교도 못 부려, 내가 알랑방구도 못 부려, 내가 비유도 못 맞춰서 그 복을 못 얻는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는 복을요. 사람들이 애교는 모르겠네. 그 목소리가 애교 있어요? 딱 보면 몰라요. 선머스마 목소리인 거. 그죠? 그거는 장난기고요. 그래서 애교가 많으면 내 복이 많으나 애교가 없으면 내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항시 알랑방구를 끼면 돼요. 또 한 분이요. 어떻게 되시죠? 글장, 말글쑥. 글장이요. 항시 무언가를 기록하고 무언가를 적기 좋아하는 자가 끊임없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해놨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당한다. 마음을 많이 다친다는 뜻이에요.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마음을 많이 다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면 뭐해? 마음이 많이 다칠걸. 그래서 글장자를 쓰게 되면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기록해 나간다. 꼼꼼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글쑥이라는 뜻은 이건 뒤통수를 따른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다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름자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명확하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아셔야 되지만 손금에, 우측 손금에 이 삼지창처럼 있는 사람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런 손금은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절대적으로. 어떤 이름이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첫째가 성명학에서 보면 장남 이름이 있고 차남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장남, 차남 이렇게 장남과 차남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이 이름자 때문에 내가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역할을 하고 내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관상에서도 첫째 며느리감, 둘째 며느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남편은 막내감인데 여자가 엄청나게 첫째 종손부 며느리감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막내가 첫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감이 막내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이혼을 해버려요. 위에 분들이 희한하게도 이혼을 해갖고 내가 첫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희한하게 기독교를 믿어버려서 내가 첫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첫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재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재산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상을 섬길 사람한테 재산을 주는 거지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라고 재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재산은 내 선조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를 모실 사람한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실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공양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때 관리해 줄 사람, 묘자리 관리해 줄 사람, 제실 관리해 줄 사람, 그 다음에 문중을 끝까지 이어나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고 장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름자에 장남 이름이 있고 차남이 이름 있는 거예요. 이 성명학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명학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표적인 이름 중에 보면 임금왕이죠. 첫째 이름이에요. 왜 첫째 이름일까요? 구한문을 뜻풀이하면 이건 3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이거든요. 괴를 깨우쳤다는 뜻이에요. 세상 이치를 깨우친 자. 그 다음에 위에는 하늘이에요. 여 밑에는 땅일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수예요. 그리고 이 중심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것을 물곤이라고 쓰거든요. 저는요. 자체가. 웬 땅고는 아니에요. 땅고는 중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괴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이치를 깨우치지를 못해버렸어요. 공자님도 이미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형평에 맞게 갔던 분이고, 그런데 저는 무식하잖아요. 제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저는 있는 대로만 나가요. 그래서 물곤이지 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늘 아래 이제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문 성명학 할 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과 하늘과 물의 이치를 중심에서 깨우친 자가 하늘과 땅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선을 굽는다는 뜻은 뭐가 됐을까요? 왕이 됐겠죠. 왕은 누가예요? 왕은 어떤 자가 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여도 왕이 되는 자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죠? 막내가 왕이 되면 막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첫째나 둘째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대장이 누가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금 이름은 장남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장남 자체가요. 그래서 첫째만이 임금왕자를 쓰는데 만약에 둘째나 셋째가 임금왕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나 셋째가 임금왕자를 쓰게 되면 둘째, 셋째가 장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명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늘권이요. 하늘권은 몇째 이름이 될까요? 하늘권을 뭘로 상징하죠? 하늘권을 뭘로 상징하죠? 아버지로 상징할까요? 하늘권은 바로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권자거든요. 하늘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태양,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거 눈부셔서 보고시요, 안 보고시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건 보고시요, 안 보고시요? 보죠? 왜 태양을 못 볼까요? 왜 달은 보고 왜 태양을 못 볼까요? 원래 바로 그렇게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게 바로 가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언젠가서부터 아버지를 완전히 개차반으로 보죠. 그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짜고서 아버지를 왕따 시켜버려요. 아빠는 돈 벌어오는 사람. 그놈이 없게 만들었어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려면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무료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가치를 다하면 다 하늘이 되고 다 땅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항시 가르쳐요. 정확한 유교에서는 여자가 오르면 여자 중심으로 가십시오. 남자가 오르면 남자 중심으로 가십시오. 자식이 오르면 자식 중심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유교예요. 그런데 가짜 유교는 남자 중심으로만 가십시오. 이건 가짜 유교예요. 남자 우선주의를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짜 유교예요. 진짜 공자님 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내 어머니는 한없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짜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없고요. 정확한 유교는 바로 옳은 자는 무조건 하늘이요. 옳지 못한 자는 무조건 낮춘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건자는 바로 장남 이름이 되고 종손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 이제 이 자가 들어가면 이제 저희 집안 난리 나시요. 제가 둘째거든요. 저 형님도 있는데. 그런데 보면 제가 첫째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자 때문에. 왜 그럴까요? 토 중심. 토가 중심일까요? 아는 체들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첫째가 목, 화, 토, 금, 수 했을 때 보면 이 목화, 토, 금, 수를 다 갖고 있는 게 이 오자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화, 토, 금, 수를 다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제 본명이 공영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령자, 저 엄청 쪼잔해요. 길령자 써면 쪼잔해요, 다. 그래서 제가 엄청 쪼잔해요. 잘 삐쳐요. 제가 토라지면 가만히 안 둬요. 저희 집에서 최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막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낄낄낄 하다가도 나 삐친다 하면 저희 가족들이 다 경계를 해요. 나 진짜 삐친다 하면 다 무섭게 생각해요, 저를. 왜냐면 진짜 삐치니까요. 막 웃다가도. 엄청 쪼잔하죠? 진짜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신이에요. 거짓 신들은 항시 근엄하고 말을 귀하게 냅고 행동도 귀하고 걸을 때도 귀하게 걷고 이런 걸 다 신으로 봤죠. 그렇게 봤죠? 그건 다 후루꾸들이에요. 왜? 진짜 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신들은 농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천한 짓도 잘하고 할 거 다 하는 게 신이에요.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 신은 근엄하게 앉아 있어요. 뭘 가르쳐 줄 건데요? 한번 물어보셔요. 뭘 가르쳐 줄 건데요? 배운 적 있어요? 없죠? 그건 거짓 신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들은 능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진짜 신들은 진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신이에요. 진짜 신. 이해 가시겠어요? 나중에 나 자신과 내 배우자가 진짜 신이 되는 거고 내 자식들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난 다음에 아세요. 왜? 내가 그들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밑에서 생활할 때는 엄마 아빠하고 막 뒹굴 때는 신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하게 해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이에요. 거짓 신들은 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신은 쇼 안 해요. 제가 저분한테 5만 원 안 줬잖아요. 거짓 신들은 일어나세요. 5만 원 줄 테니. 그럼 막 일어나요. 걸어보세요 하면 막 걸어요. 봉사들한테 5만 원 딱 주고요. 눈 떠보세요 하면 막 눈을 뜨고 보여요 보여요 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일어나세요 하면은 막 일어날 때까지 박박박박 문질러 갖고요. 엄청 아프게 만들어 갖고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게요. 진짜 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신들은 일어나세요. 돈 주고 일어나는 거고 진짜 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바로 다소도 때문에 제가 바로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 첫째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나무를 다스리고 습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금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세상 이치를 모든 걸 다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성명학질 때 막 사람들이 다소도자 꼭 넣어주세요 이러겠네요. 그런데 넣으면 안 돼요. 죄수 더럽게 없는 삶을 살아요. 그 대도인 팔자나 중도인 팔자 중에 다소도자를 집어넣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익감, 신부감 받지 마세요. 아셨어요? 예. 왜일까요? 팔자가 세서. 예, 팔자가 너무 세요. 특히 도인 팔자나 무당 팔자들 이거 썼다가는 팔자가 엄청나게 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첫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치, 뼈대의 이치를 다 저는 다 받아냈거든요. 이 다소도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다소도 또한 마찬가지로 장남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지기 전에 종교 이름이 돼요. 종교 자체가 하늘 건너 종교 이름이에요. 제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거만 했잖아요. 이제 여자 거를 해야죠. 이제 여자에서 최고의 제왕이 뭐가 될까요? 여자에서 최고의 제왕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 이름에서 어떤 이름이 최고의 제왕이고 최고의 종손부이며 뭐라고요? 혹이요? 호요? 옥이요? 아니요, 그건 재수없는 이름이에요. 내 와이프로 삼을 때는 무조건 될 거예요. 내 며느리로 삼을 때도 옥자는 무조건 될 거예요. 내 딸한테는 져주지 말아요. 옥자는. 이해 가시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름이라 그런 거예요. 내 딸 그렇게 고생시킬게요? 그러나 내 며느리는 들어와야 돼요. 왜? 내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일찍 나왔어요. 최고 여자에서 최고의 으뜸인 이름이 이 자가 바로 최고의 만면일감이에요. 이 여자를 데리고 가야지만 내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볼까요? 신랑 여자가 신랑.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돼? 첫째가 여자, 그 다음에 신하, 예. 신하, 여자 뒤에 쫓아오죠. 신하가. 그죠? 그럼 뭐예요? 왕비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비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누가 돼요? 왕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 가시겠죠? 바로 내가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제왕일 때는 제왕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제왕인 여자가 있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영선수. 선이 무슨 선자예요? 그전에는 착할선 섰는데 개명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름다울 선옥자. 옥이요. 저 여자하고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왜?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둘째 이름이에요. 또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계집 희자는 바로 왕 중에 왕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임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손부가 되는 거예요. 종손부죠. 그런데 이 계집 희자를 쓰는데 둘째 여자 관상은 안 돼요. 첫째 여자, 첫째 부인 관상들이 있거든요. 둘째 관상, 첫째 관상들이 있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첫째 관상, 둘째 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 다음에 바로 계집이자를 쓰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를 꼭 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 아들이 임금이 될 테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받아들일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큰 자가 왔을 때는 엎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 그런데 작은 자가 올 때는 못 엎어요. 그래서 항시 우리 집안이 큰 사람이 되고 우리 집안이 예가 있는 집안이 되려면 바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은 엄청나게 종손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